계신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밝아지셨어요. 체험 느끼십니까? 밝아지신 거. 감사하죠.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잘 근데. 참 평범하게 살기가 힘들죠. 요즘에는요, 그냥 평범하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살기도 힘들고요. 그냥 사람답게 살기도 힘들고요. 그냥 직장인으로 살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말세, 지말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시는 분들은 멀티로 뛰세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요. 참 희한하죠? 가정 생활도 잘하고요. 교회 생활도 잘하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교회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뭘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증인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행복합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누려질 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이게 감동이 너무 구원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어려우시죠? 안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뭐 특별히 없습니다. 말씀에 적용하면 돼요. 말씀에 적용하면 돼요. 어떤 권사님이 결혼기념이셨대요. 결혼기념이셨는데 안 챙겨주시더래요, 남편분이. 안 챙겨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시험 드시잖아요.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처음으로 안 챙겨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좀 속상하겠죠. 속상하신가요? 저는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고백이 달랐습니다. 절기를 생각하시면서 6월절 내가 챙겨야 될 것은 이제 결혼기념일 절기가 아니라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이제 6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가 되실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런 분들의 주변에는요 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응답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한 주 동안 혹시 사람의 말에 많이 속으셨죠? 희한하게 이번 주에 괜히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괜히 시비를 걸어오지 않나. 괜히 랩런트의 우리 학부모잖아요. 괜히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당신네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당신네 아이가 좀 집중을 못합니다. 이런 말 또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 근심에 또 빠집니다. 24시 됩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지 내가 태교를 잘못했는지 또 다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시 시작돼요. 내가 진짜 언약 잡고 안 해서 태어났는지 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우리 속아서요. 자꾸만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이 있다면요. 흔들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약 보고 가는 거예요. 환경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상황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그 랩런트가 장난꾸러기고 그 랩런트가 집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내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꼬리를 문다니까요. 그럼 결국 뭔지 아세요? 내가 네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네 닮았다. 어제 또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부인한테 또 얘기합니다. 네 봐라, 너 오늘 전화 왔다 그러면서. 오늘 전화 오니까 네 이랬지 옛날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환경에 속지 마. 언약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못 돼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매일같이 각인하면서요, 매일같이 뿌리 내리면서요, 매일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기준을 삼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막 들고 뛰고 막 예수 믿으세요 막 돌아다니는, 막 눈 빨개져가지고 막 예수 전국 불신 지옥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일까? 그러면 내일 계속해서 막 길거리에 막 찬양 부르고 이 손이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감동된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냥 내 자리에서요 진짜 복음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요 우리는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막 떠들지 아니하여도 나를 보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구나.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왜 다릅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나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약 잡는 거야. 우리 자녀의 언약, 우리 절대 언약 있잖아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그럼 내 후손들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내 가문, 가족, 언약의 가문, 가족임이 맞습니까? 당연하죠. 나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이 복을, 그 자손 족속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로 시작한 이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되는 시간표에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말에 흔들려. 이랬니 저랬니, 이렇게 키워야 되니 저렇게 키워야 되니, 이렇게 헌신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된다. 교회 신앙생활, 교회 헌신도요. 뭐 예를 들면 뭐 식당 봉사도 그렇고요. 뭐 교회 청소도 그렇고요. 뭐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다른 말 나온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신 분들한테 또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진짜 힘이 있으신 분들이 진짜 힘 얻으셔서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막 이게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힘드신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가지고 막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런 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까? 근데 힘이 있으신 분들은요 멀티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참 그 담임 목사가 보기에도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실 정도로 뛰어다니시는데 희한하게 그 가정과 가문과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밖에 안 생긴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진짜 말씀 따라 가시면 돼요.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요 또 교회 가니 안 가니 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힘을 얻으셔서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어디서 오겠냐? 오늘 보면요.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뭐 튀지도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진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요, 말씀을요, 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 듣는 현장에 계시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은요, 기도 속에 있어요. 그 삶을 보면요, 진짜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됩니까? 왜 싸웁니까? 뭐합니까? 자꾸 가는 이유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예배는요 그냥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는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반드시, 성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싶잖아요. 맞죠? 뭔가 그러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한 주 동안 내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제목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이 고민만 해서도요 우리가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은요 반드시 24시 예배예요. 매일 예배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고 보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뭐 생기면요 바로 달려가요. 뭐 하라 안 해라 이것만 그 왜 다 합니까? 그냥 그런 일 있을 때마다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힘을 얻기 축원합니다.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러면 그 속에요 진짜 힘을 얻고 그 현장에 가면요 그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또 주신다는 겁니다. 일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요 진짜 그들의 삶,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삶. 그러면요 이런 분들은요 살리는 자가 돼요. 목회자도 살려요. 희한하게 목회자에게 답을 준다니까요. 목회자들한테 힘을 준다니까요. 한마디 한마디가요 진짜 목회자가 깨닫지 못하는 말을 그 속에서 그 입술로 통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 입술에 임해서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2명입니까? 3명입니까? 4명입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한 분께서 한 말씀을 주시고 한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랩넌트 그냥 이것만 생각해도요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통한다는 거, 말씀이 통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 진짜로 우리가 살리는, 그래서 진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은요 요셉이 그 바로에게 답을 준 것처럼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니까요. 말씀의 흐름이 있으면요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응답해 주시니까 그 속에서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 자리에, 희한하게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통하면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짜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통하는 거예요. 가정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가정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하셔가지고 미리 평탄케 하시고 미리 정복하고 얘가 정말로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현장에 나를 세우신다니까요. 그 교회의 자리도요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이 힘이 없으면요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이 있으셔야 돼요. 살리는, 모든 현장에 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은요 살리고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짜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진짜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 어느 한 사람이요 딱 말씀 듣고 무엇인가 교회에서 이렇게 딱 한다 그러면요 당연하게 그 말씀과 그 언약과 그 현장과 흐름을 보게 되고요 그 속에서 같이 나아갈 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데 왜 꼭 안 되는, 또 뭔가 이게
삐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이게 아시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른 말 하세요. 그 바른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함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모르고 말씀 속에서 있지 않으면요 다른 게 보여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사람 행동이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을 채우다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된다. 뭐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중직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라는 비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그들이 이해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귀하십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세요? 아멘. 그냥 뭐 그냥 이제는 뭐 아멘이 그냥 아멘 그래요 뭐 좀 갑시다 그냥 이거 아니죠. 보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귀하십니까? 진짜 보고 가셔야죠. 그냥 뭐 그래 담임 목사가 아멘 시키니까 아멘 또 잘하시네요. 또 시킨 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새벽기도 때요. 별로 한 10분 안 나오시나? 한 10분 정도 되시나요? 그럼 나오신 분이 한 분 빠지면요. 신경 써요, 제가요. 제가 또 예민하잖아요. 한 분 안 나오시면요. 다 잽니다, 제가. 꼭 나오실 때 안 나오시면요. 시간 봅니다. 카운트다운을 셉니다. 딱 59분에 제가 한 58분 딱 오거든요. 그러면 딱 59분. 땡 했는데 안 오신다. 왜 안 오셨을까? 시험 드셨나? 또 아프신 거 아닌가? 또 오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담임 목사 심란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 돼요. 전 다른 거 행복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게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 누리셔야 돼요. 말씀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진짜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아요. 근데 그게 안 계시면요. 막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니까요. 안 들어오시면요. 그래서 기다려 봅니다. 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또 안 나오시면요. 이제 전화하죠. 한 금요일 정도 제가 월화수목금은 저도 바빠서 못 하는데 목요일까지는 풀입니다. 근데 목요일 딱 되면 조금 왜 안 나와? 주일날 안 나오셨을까? 시험 드셨나?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드셨나? 저도 그게 빠진다니까요. 그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 심란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네스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함께 비밀을 들으면서 뭔가 이게 같이 함께 하자. 이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말씀 속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원네스라는 건 다른 거 뭐 이거 으쌰으쌰 하자 뭐 이거 하는데 이거 합시다. 이번 주일날 김장합니데이. 그거 할 때 우리 한번 김장해가지고 오늘 맛있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김장할 만약 예를 드는 겁니다. 또 김장한 또 목사님 또 김장한다고 또 사람들 동원시키네 또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한 20% 인본주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무슨 김장이야. 사 먹으면 되지. 요즘에 김장 남는 데가 어디 있어? 그거 하면 또 사람들 모여 또 시험 들 건데 또 뭐 누구면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건데 그냥 사 먹지. 아이고 요즘에 중국산 김치도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에서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소유를요. 다 팔아가지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말씀 기도 속에서 진짜 힘을 얻어가지고요.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요. 내 소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가치, 내 삶의 이유가 이제요. 예전에는 내 가족들, 내 잘 살고, 내 좋은데 직장 가지고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내가 사는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는 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김장철에 됐다고 김장 그건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원네스하고 함께하고 이게 바로 교회가 나아갈. 진짜 교회가 이제는요 우리가 미래를 보면요 이 핍박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이 핍박 시대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을 다 먹여 살렸어요. 핍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는요. 이 유대인들은 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 언약 잡고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재우고 그 집까지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요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응답의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결국엔 우리는요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안에서요 우리의 성도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가족의 개념이 유씨, 무씨, 김씨 이게 아니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들이 모여서 가족으로 함께 고용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세상 3단체는요 똘똘 뭉쳐가지고요 엘리트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막 완전 각계 전투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나 혼자 살면 된다. 나 혼자 그러면 행복하면 된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지체예요. 한 공동체예요. 이게 원네스라는 거예요. 원네스. 왜 원네스 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한 육진 지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이 교회라는 것을요 무시하고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요 우리가 모르면요 교회관이 없으면요 교회의 이 중요성을 모르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진짜 리셋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요 진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대해서 이 가치를 모르면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이 교회관이 바로잡지 않으면요 진짜 우리가 함께라는 비밀을 모르면요 진짜 저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기 축복합니다. 이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진짜 교회라는 것을 모르는데 교회 왜 옵니까? 인간관계 하려고요. 인간관계는요 끊어집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나하고 잘 맞고 뜻이 맞고 쿵짝쿵짝 잘 돼야 이곳이 아니에요. 한 언약 가운데에서 한 방향을 보고 가나안 땅을 광야길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함이 있으면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부부입니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부가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함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내가 잘난 사람 앞에서 끄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 되셔서 하나님이 끄셔가지고 저는 말씀의 증인으로 앞에 서가지고 대언자로 서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군대같이 가자 돌격 앞으로 이게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 카리스마가 있으면 뭐합니까? 한 대뿐이 조영기 목사님 그 카리스마로 그 능력으로 한 세대 딱 한 세대예요. 100년 이상 갔습니까? 지금 그 교회에 가보셨습니까? 완전 무너졌어요. 그 복음 없습니다.
거기는요, 이 완전 회사예요, 회사. 현금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카드로 내요. 진짜 카드로 낸다니까요. 카드로 내가지고, 이 카드 딱 내가지고 11조 딱 띵 간다니까요. 카드, 이 앞에 이게 현금기가 이게 있다니까요. 와, 회사입니다. 거기는 목사들만 100명이 넘잖아요. 구역이 그 지하 보면요, 구역 다 나는 목사가 그 수십 명이 한 구역에, 그러니까 한 구역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이 막 이번에 이제 2020년도 9구역으로 나눌 건데, 우리는 뭐 몇 가정, 3가정, 4가정 뭐 한 구역에 나잖아요. 거기는요 몇백 가정이 한 구역이라니까요. 그 목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근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된다, 결국 성공 안 하면요, 수십 명이 매일 등록하는데요, 수백 명이 또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답을 찾아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답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오늘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축복, 하나님의 감동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는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에 내가 있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교회에서 이거 있다. 그러면 하면 돼요. 뭔가 이게 뭐 자꾸 이게 맞니 틀리니 아니에요. 뭐가 맞고 틀리고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은혜 받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시고 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한다고 못 받고 안 한다고 못 받고 그게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신 분들은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 계시다는 거. 하시면서 더 은혜 받는 거예요. 하시면서 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남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낮은 교육자, 저 같은 경우는 교육자분들 세우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가장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 섬기는 것이 안 되어지면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입니다. 기본부터 서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리,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섬기러 오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섬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요, 나에게 속지 말라고. 나에게 속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상실되어 있다. 어디 부분인가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남의 얘기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다 내 기준이에요. 내가 조금 내 불리하다, 내 입맛에 안 맞는다, 그냥 바로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거예요. 6장이 뭡니까? 이렇게 상실되어 보니까 자꾸 무엇을 합니까? 다른 것으로 내 만족을 시키려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형상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느 부분인가 내가 빠져 있어요. 어느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이게 세상 기준에 그것이 보여지니까요, 그거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도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냥 성공인 것 마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공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물질 받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물질이 있던 없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인해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인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될 부분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상실되어 있다는 거. 뭔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하다는 거예요.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고, 뭔가 다른 거 밟을 수밖에 없고, 이 현장, 상실된 나. 그게 나에게 속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부족하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자존심이 왜 자존심이 생깁니까? 자존심이 왜 건드린다? 나 자존심 건드렸다고. 내 아픈 상처 건드렸다고. 왜 그게 상실된 거예요.
상처는요, 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준 게 아니에요. 부인이 준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님이 담임 목사가 준 게 아니라 내게 원래부터 있었던 근본적인 뿌리가 잘못 부르게 박혀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쳐다만 봐도, 그 사람에게 말만 해도 상실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뭐 상처,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실 분들은요, 다 이런 부분을 갖고 상실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조금은 그래도 영적으로 쓰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을요,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해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이해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힘들구나, 참 힘들구나. 그래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막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하면 나는 못 보면서요, 남 잘 본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남은 그렇게 잘 본, 그 사람은 그 사람 상태를 어떻게 가는지 잘 안다니까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남의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나만 지금 보면 돼요. 그를 보면서 내가 입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이 없다, 있다, 그런 말도 다 할 필요도 없고요. 힘이 없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러한 상실된 부분을 회복하는 치유의 서밋으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현장 속에서 어디인가 사로잡혔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점술, 이런 것들. 하나님 빼고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누구의 우상이 되었다, 자녀가 우상이다, 돈의 우상이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점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 점치면 저한테 걸립니다, 이거. 아셨죠? 저 그런 거 잘 찾아낸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하면요, 저희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CCTV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제 그 미션홈 앞에다가 쓰레기를 이만큼 먹다 남은 쓰레기 이만큼 나는 거예요. 이만큼은 안 뜨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장갑을 딱 끼고요, 탁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담배 꽁치 몇 개, 먹은 거 다 해가지고 거기서 영수증 하나라도 찾아내가지고 잡아내려고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 골라요. 근데 이 사람도 철저하더라고요. 영수증이 안 나왔어요. 근데 먹은 거 보니까요,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먹는 음식이에요. 어린애들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애들 음식은 밥 이런 건데, 좀 이게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째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뛰시는 분인 것 같아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 왜냐하면 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 병에다가 마시고 그다가 다 놓거든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 트럭 주변에 트럭을 봤죠, 이제. 저 찾아낼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점치고 그러신 분들 저 잡힙니다. 보시라니까요. 잡아냅니다. 어떻게 걸려도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시고, 절대 안 하시겠죠. 그러시면 없겠죠. 그래도 어디인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로잡히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달리 우리가 이게 빌고 하는 그게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디의 부분인가, 이게 13장, 16장, 19장이에요. 사도행전. 그 현장을 보세요. 우리가 우상 안 섬기고 귀신 안 섬기고 무속신앙 안 한다. 그런 영적인 흐름이 내게 지금 우리 가문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순간 하나님 안 바라보고요, 내가 어디인가 다른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라니까요. 어딘가 있다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어딘가 의지하고 어딘가 이게 잡힌 분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 바라보시면요, 내가 어디인가 잡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문제 있습니까? 어디인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지금까지 평생에 지금 사로잡히는 부분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상실된 부분으로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또 나를 덮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엇에 있어야 되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 인턴들 오늘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수요일마다 인턴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구원의 길을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해봤습니다. 구원의 길을 딱 그려보는데 그래도 인턴들이라고 또 잘해요. 또 잘한다 이게 못한다 이게 아니라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또 자기 체제대로 또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참 이렇게 또 하시고, 또 이게 또 처음 만나는 딱 다르더라고요. 전공이 다르더라고요. 딱 하는 이 스타일을, 이게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을 보면요, 이 복음 전하는 걸 보면요, 처음 이게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 선포해서 잘 낚시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영접 잘 기시키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을요, 이런 분들을요,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요, 어린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진짜 우리가 응답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확실히 빠져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이요, 속는 부분이에요. 귀신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봐도 돼요. 귀신 보면 잘 있었냐 인사할 정도는 돼야죠. 담대할 정도는 돼야죠. 우리 귀신 봤다고 하면 내 영적인 문제인가? 이게 무슨 영적인 문제 상관없습니다. 귀신 보면 어떻습니까? 악몽 꾸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환각? 환각은 안 됩니다. 뭐 하기 때문에. 환각은 빼고요. 이거 보이는 거 상관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드러나는 게 나아요. 내가 가리고 꼭꼭 숨겨가지고 아닌 척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게 드러나가지고 빨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확실하게 빠져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거기서 보여지는 거, 왜 우리 자녀가 우리 집은 이게 복음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도 뭡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끊어졌다고 해서요, 우리가 똑같은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가 아니래요. 자꾸만 왜 그런 중심으로 보여지는 것에 자꾸만 그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다니까요.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됐는데 나도 그래요, 목사님. 왜 아직도 이게 이게 대저주가 안 끊긴 건가요? 끊겼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느냐. 확실하면요, 그랬던 저랬던 상관없는 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복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속인다니까요, 이런 걸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 나도 이렇게 했다. 우리 엄마가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나도 이게 건강에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건강에 염려증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저도 그렇거든요. 저한테 저 보여주면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요. 피곤해 얼굴색이 안 좋다고. 그럼 저도요 순간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간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혹시 또 간이 이게 온지를 않을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요, 계속 쉬어야 돼요. 그래, 맞지?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또 쉬어야 되겠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좀 쉬면 안 됩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 그 말에 듣고요. 그렇게 보면요, 사람 말 속지 말라고 했는데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또. 맞네. 쉬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갑다. 이렇게 속아 사람들이 참 강력하게 속습니다. 사단의 말은요, 사단의 말이에요. 그분이 사단의 말이 아니라요, 그런 말 한마디예요. 제가 그렇게 이런 상처나 이런 사로잡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있으니까 자꾸 내가 그런 한마디 했는데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여요. 신장이. 그리고 목사님 요즘에 탈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탈모 그러면서 탈모약 먹고 막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가 시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TV에서 뭐 좋은 거, 우린 TV 말은 잘 듣잖아요. TV에서 뭐 몸에 좋다고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먹습니다.
가서 뭐 어떻게든지 일심 전심 다 해가지고 다 찾아가서 먹는데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 언약은 안 먹어요. 언약은 안 믿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 진짜 빠져나온 것,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 자꾸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언약이 없으면요, 내 자녀 보고 흔들려고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모자란 사람이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결국에는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져야 진짜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진짜로 하겠네, 진짜. 우리는 가짜에 계속해서 속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 다 어려우시잖아요. 요즘엔 다 어렵습니다. 뭐 상공인들, 소상공인들, 뭐 장사하시는 분도 없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뭐 시간제 타임으로 줄여들고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받는 금액도 줄여드시고 다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의 어려움은요, 반드시 발판이라는 사실. 어디서요? 그냥 발판이다. 어려운 거 이거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구호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어디 안에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모든 게 발판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다, 못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올인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올인을 해야, 오직이 돼야 우리가 이것이 발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광야에 가는데. 삶이 그 자체가, 광야길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려운 시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요,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본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문제와 사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찾아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발판. 없는 것이 어디 없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우리 걸어온 30년 갈보리교회 일 없으셨습니까?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상처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발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제는 달려갈 30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 오셨구나. 응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응답 받으시는 분들은 가정마다 회복되고 있다니까요. 희한하게 또 회복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조금씩 보여진다니까요. 어떻게 회복돼요? 말씀 예배가 회복되고요. 렘넌트들이 회복되고요. 회복되고 있다니까요. 진짜 것을 이제 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려운 발판, 그리고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 교회 내 가정에 나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야 돼요.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전도 한 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교? 진짜로 밤에 품어보신 적 있습니까? 렘넌트? 진짜 품으십니까? 그런데 언제 품어지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 말씀 아니면 안 돼. 막 그러다가 뭐가 보여지냐면 오직이 보여져요. 그래 내가 이제 오직해야 되니까. 근데 오직이 되어지면요,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요. 전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선교 아니면 안 되는구나. 렘넌트 키우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구나. 이것이 보여준다니까요.
반드시 어려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어려움 또 올 겁니다.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때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불신앙하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실 겁니까? 분위기 타실 겁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진짜 기도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것을 주신다니까요. 보시라니까요. 한 사람이라니까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렇다고 또 한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때 진짜 가정이 회복되는 거. 그때 내가 영적인 있는 문제가요, 완벽하게 치유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희한하죠. 그냥 또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주세요. 희한해. 좀 깍쟁이인 건 아닌데, 근데 우리한테는 깍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육신 가지는 이거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염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몰아가시는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오직을 보게 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미션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미션이 없는 삶은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요, 그냥 단순하게 가정, 내 자녀, 이랬던 내가요, 이제는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증인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회복의 진짜 거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갈 30년, 후대를 위해서 30년, 언약만 붙잡으시면 돼요. 붙잡으셔도 도가 아니라 그 언약만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분위기 형성되지 않아요. 이렇든 저랬든 내가 해야 돼, 이 교회를 살리고 내가 교회 살리는 일이 맞다. 그러면 고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죠. 뭐 물으실 겁니까? 분위기 형성돼가지고 사람 말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불신앙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사람 말 자꾸 말 듣고 다닌다니까요. 그 언제 선교합니까? 언제 렘넌트 키웁니까? 그러면요, 그 분위기에 한번 무너지면요, 완전히 그 모든 후대와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요, 30년 60년 뒤로 가요. 2배 이상의 뒤로 가요. 그럼 다시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회복하기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 이런 불신앙의 분위기를요, 진짜 믿음의 분위기로, 언약의 분위기로 바꾸시는 역할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작하시죠. 이제는요,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이제는 진짜 복음에 올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로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까도 우리 교회 기도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계속 강조해서 그런지 말지만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제가 말씀할 때 성취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내 기도한다니까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기도 하신다니까요. 그 기도가 멋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들었을 때 와, 저렇게 어떻게 저런 거, 그건 절대 응답 없습니다.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누릴 것을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받고 순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믿고 기도하시면요, 그대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축복을요 누리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러면 버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버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냐? 자꾸 우리는요,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스도 아닌 거 자꾸 잡는다니까요. 김치, 뭐 이런 거 잡는 거잖아요. 뭐 사역, 뭐 일, 뭐 열심,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셔야 돼요. 버릴 거, 그리스도 아닌 건 다 깨끗하게 완전 잘라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성취 매일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다.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거 상처 받아가지고 사니 죽니 돈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내가 이게 각인 안 되면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누군가 나에게 말로 이 상황으로 문제로 반드시 하는 거예요. 속아도 괜찮아요. 속근데 그때는 속았는데 그냥 발로 터닝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게 맞네. 그래서 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만약에 속이는 일이 많이 나셔야 돼요. 아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아니죠. 아무 일 없다. 너무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예요. 오늘 만약에 문제 있으시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하시는 겁니다. 회복. 무엇이 회복입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이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내가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진짜 회복된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면요, 말씀이 회복되면요, 기도가 회복되면요, 자연적으로 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체험이 되셔야 돼요. 시작. 말씀이 체험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 이 응답 속에 있구나. 이 말씀이 진정한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체험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속에 기도를 여기서 이제 기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기도가 누려져 가지고 기도가 누려지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성취의 현장. 말씀 성취, 기도 성취, 전도 성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있어야 내가 진짜 24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순간순간 다르잖아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사람 따라 다르고 시절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나에게 24시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이 언약이 맞다 그러면요, 이거에 24시 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겁니다. 진짜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언약 진짜 전도할 교회 맞습니까? 안 믿어지나 보네. 그냥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랩런트 오직 하이 교회고 시대 살리고 2, 3치 살리고 5천년 정도 살리고 진짜 그 언약 잡은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올인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머리 나빠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올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올인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겨도요, 그거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오늘 복음이 맞는데요, 내게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데요, 뭔 일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요? 내가 일 안 하는 거요? 내가 염려 있는 거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저랑 상관 있는 거는요, 24시, 25시, 영원. 그 하나님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게 24시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다, 안 힘들다, 돈이 있다, 없다,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으로 내가 주둔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나의 언약이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맞으니까요. 이게 살리는 길이니까요. 이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 살고 우리 교회 사는 거니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입니다. 우리가 진짜 오직하고 있으면요, 내가 신경 안 써도요, 우리 건강, 우리 아픈 부분, 우리 가정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죠.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회복시켜야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계속 사랑하라 한다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미워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끝까지 미운 놈 밉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아이고, 마음이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너무 마음이 너무 소통이 좋은지. 그래,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이뻐라 하려고 해도 안 닿기는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각인된 거, 뿌리되는 거, 체질 바꾸려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우리가 자꾸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미워하시는 마음 놓고 미워하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한번 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럼 내가 죽는 거아니까요. 한번 해보. 24시간 사람 미워해보세요. 그러면요 첫 번째 소화가 안 될 겁니다. 자꾸만 트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변비에 걸릴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얼굴이 누렇게 당연히 그 수밖에 신진대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데 어떻게 사람 그 인간만 보면 이게 남편만 보면 뭐 부인만 보면 서로 혀가 꼬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누리세요. 복음 누리세요.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진짜 다른 곳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진짜 복음 잡게 해주세요. 진짜 언약 잡고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실 만큼 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났습니다. 진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른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요셉이 특별한 게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사람도 볼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볼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의지할 필요 없고 하나님 의지해야죠. 담임 목사 의지합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아까 보셨죠? 저 하루도 이거 마이크 안 달아가지고요 몇 번을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저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저 가잖아요. 막 웃으면서 쉬시고 웃으면서 가잖아요. 간다니까요. 오늘도 테이프 안 가져가지고 테이프 오늘 권사님한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모자른 사람은 의지할 사람은 절대 의지 마시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 의지할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기도 부탁을 하셔도요 의지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더 부족했지, 상태 안 좋으면 더 안 좋았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 시간에 보면 요즘에 진짜 저도요 교육자였는데 또 길어지는데 예배 시간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거든요. 뭔가 이게 교육자들은 뭔가 이게 일이 되잖아요. 일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요 안 행복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갈보리교회 와서 행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행복하다니까, 기쁘다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죠. 말씀이 성취되죠. 성도님들이 바뀌죠. 그리고 매일매일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냥 뭔가 막 부흥이 된다면 이게 제 조건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오손도손한 것도 좋아요. 그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한 분 한 분 귀하고요. 한 분 한 분 소중하고요. 한 분 한 분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우리 어디 가도 멀리 봐도요. 뒤통수만 봐도 이제 안다니까요. 저기는 누구 뒤통수다. 그러면서 걸리지 마십시오. 저 어디다가 절간에 들어가다가 어디 점치는 데 들어가다가 걸리지 마시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하면 복음은요 행복한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벌써 옷 입으시지 마시고요. 벌써 가실 생각하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리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성님들 예배 시간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찬양도 크게 찬양하시고요. 말씀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 보시라니까요. 증인입니다. 이제 30년 동안 우리 응답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하셨잖아요. 이제는요 받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그 증거하는 일에 237 나라 5천이 좋은요 진짜 저 빈 곳을 향해서 나아갈 그 축복,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 속에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갈보리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산업과 렘넌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